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모든 백성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가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그런 세상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림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참 유명하죠. 익히 아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목사님 보여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싸움은 싸움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이거 제가 좀 전에 바꾼 겁니다. 원래 제목은 싸우고 갈리어도 성취되는 주의 나라, 이렇게 원래 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급히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싸우고 갈리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면 마음껏 싸워도 되는구나,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들을 귀를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이 할례 논쟁으로 큰 시험을 당하고 분쟁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지자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그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 권면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인데요, 반복이 되었어요.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를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파라클레시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제거되고 우리의 모든 거짓이 다 밀려나가고 내 자아가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이 될 때,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고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마다하지 않고 희생이라고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힘써 달려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인가?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첫 번째는 너희가 만일 이 믿음에 거한다면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이라. 그러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이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복음은 어떤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떤 세상이든지 승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이 복음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종이 되라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복음의 혜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채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24절 말씀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나 실라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3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안식년 같은 지금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유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의 지도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3장 1절 보니까 5명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느게르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고레네 사람 누구였죠? 루기오, 그렇죠,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바울, 바나바, 이 5명. 그런데 이제는 분쟁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죠, 아주 극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성장통에 불과할 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수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성도들은 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갈등을 만나도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품게 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그 교회, 그 성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가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돌아보는 전도 여행을 다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복음이 수혈되고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설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키신 일이요, 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온전히 성도들이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키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한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라고 나오지만 NIV나 다른 번역부를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생각하고 길러내는 것 같이 나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엄마는 항상 자식을 생각하죠. 마치 자기 인생이 없는 것처럼 오직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날 때야 뭐 그렇게 한두 번 말할 수 있겠지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셨던, 지금도 생각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다음 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정말 사랑하는 영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바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식처럼,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 교회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당연히 마땅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섬긴다,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어떠한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기꺼이 주기를 기뻐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어떤 부분이 생겼어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각 성도들을 교회를 돌아보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바나바의 의견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버가 밤빌리아에서 사도들을 버리고 중도에 사명을 저버리고 포기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원래 마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죠. 그것 때문에 마가를 챙긴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변방에 있는 어떤 성도를 이끌어 와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세워주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바나바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바울과 사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일처럼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변호해주고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그들과 사귈 수 없었던 바울이 그들과 연합하게 되고,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훌륭하게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나바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마가 요한을 잘 보듬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쓰임받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때처럼 우리 전도팀도 힘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그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것이 그 속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안디옥 교회에도 큰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15장 2절 보니까. 근데 그때의 분쟁은 이것과 이 성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진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바로잡아 주셨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문제는 그것과 달라요. 바나바가 맞는지, 바나바 얘기를 들으면 바나바가 맞는 것 같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맞는 것 같고, 이 성경 기자 누가는 어느 한편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다투었는가? 갈라졌는가? 그렇게도 말할 수 없죠. 감히 우리가 이 사도들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이 다툼이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39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 그 무수한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한 피 받은 한 몸같이 그 모든 역경들을 은혜로 이겨내며 서로 보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이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본문 안에서 이 다툼이 회복되는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로, 바울은 바울의 길로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간의 문제 때문에 갈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 그 다툼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어떤 일이냐? 마가 요한이 사명을 저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버리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포기하여 돌아간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이 다툼의 이 빌미를 제공하고 또 이 싸움의 불꽃이 돼버린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교회는 벌써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는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저버릴 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고통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 맡은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역할이 있고, 또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이 와요. 아주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 가족들이 아주 피가 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한 기사가 있어요. 젊은 남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주신 본성이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참 철부지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그런 이 청년들인데 매일같이 그 한국에 있는 PC방이라고 하는 그 게임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아요. 딱 3개월 된 자기가 놓은 딸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는 통에 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 굶주려서 젖을 먹지 못하여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그 역할을 저버린, 그 직무를 떠난,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난 그런 일들이
본인 외에 그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돌봐야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나 가족들이나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돌려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런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본분은 오로지 예배죠. 그것을 떠나면, 그 사명을 저버리면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그 본분의 자리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상태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40절 41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이 왜 좋지 않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해악을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쉽게 굳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할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기라, 질그릇같이 깨지지 않도록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어느 한 부분에 금이 나고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는 이제 음식이나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주 작은 그런 결함이 생겨도 그 그릇은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그 연약한 그릇이 깨지면 그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의 그 샘물이 담길 그릇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아니 장로님이 왜 그래요? 그럼 우리 듣기 싫잖아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럼 듣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담겨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저도 말씀은 전하지만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네.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데 365일 거의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저도 집에서 싸우고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네. 그렇게 하고 한바탕 하고 나와도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 싸우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왜?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부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항상 크시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싸움은 싸움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갈렸대, 싸웠대, 상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제 가게 되는 자신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제 16장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고 시작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싸워도 주님 안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그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 사람과 원수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갈라져서 사역을 하게 되지만 어떤 인격적인 상처를 주거나 이 일이 서로 원수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싸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많은 그의 편지를 보면 바나바를 여전히 자기의 한몸 같은 그런 동역자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거기다가 도무지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 저런 사람 어디다 쓸까 했던 이 마가하고도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마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마가는 그 고난이 싫고 그 사역 현장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가 도망갔지만 포기했지만 그 사이에 마가는 마가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교회들만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고난 때문에 피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마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바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함께 고난받는 그런 아주 늠름한 그런 주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 되도록 그렇게 다투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갈라서더라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사역이 참으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갈 때, 아니면 마트에서 그 성도를 만날 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근황을 묻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만납니다. 바울과 마가와 바나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마음의 어떤 원통함과 상처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그렇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툴 때에도, 혹 갈릴 때에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그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다투었던 사람들, 또 갈렸던 사람들,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내버리고 축복하는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의 영을 구하고 미숙했던, 그리고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곧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화해로 맞춰지지 않는 그런 각자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런 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정의 연약함과 우리 성품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우리의 성정과 성품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다 토설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인간 관계에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정이, 우리 성품이,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이 교회를 이끌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완전한 평강이 있는 우리 주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고 성령을 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생활의 터전에서 힘써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음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